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 1869년, 지금부터 155년 전이 되나요? 1869년 10월에 뉴욕주에 있는 카디프라고 하는 동네의 농장 주인 중에 윌리엄 뉴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농장에서 키가 3m, 그러니까 10feet가 되는 거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석을 발견합니다. 사람 화석이죠. 키가 3m나 되는. 뉴웰은 이걸 이 고대 인디언의 화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티브 아메리칸의 조상쯤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한 사람당 25센트씩 받고 구경시켜줍니다.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이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일부 신학자들하고 목사님들도 흥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만한 크기라 그러면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그 거인, 이 거인이 실존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계도 흥분을 했고요. 사람들도 떠들썩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1869년이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 직후입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는 나름대로 위로거리도 필요했고요. 이런 필요하고 또 시기적으로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번져나갑니다. 이 거인상에 입을 맞추면 불치병도 낫는다 이런 소문도 났고요. 실제로 병을 고친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소문까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하는가? 25센트씩 받던 걸 50센트로 올려서 받습니다. 더 많은 수익을 냈죠. 그렇게 짭짤하게 장사를 하다가 얼마는 지나서는 한 합자 회사에 수익금을 나누는 조건으로 팝니다. 37,500불을 받고. 이 당시 돈으로는 굉장한 거죠. 이런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학계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일대학교의 한 고고학 교수님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봅니다. 의심을 합니다. 사람이 석고화돼서 화석이 될 수 없다. 이분이 가진 상식입니다. 이건. 사람이 화석이 될 수 없다. 조작이라고 본 거죠. 조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 워낙 걷잡을 수 없이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믿으니까는요.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서 또는 돌에 혹시 맞을지 않을까 돌팔매를 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조용히 물러나고 맙니다. 자, 이때 거인상의 소문에 쭉 나면서 여기서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냐면은 P.T. 바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누구냐면은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단을 창립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 사람인가요, 그럼? 학생들 곧 오야. 우리 아직 안 왔죠? 이분이 돈 냄새를 맡고 제안을 합니다. 내가 $50,000 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단칼에 거절당합니다. 더 돈벌이가 되겠다고 본 거죠. 근데 이분은 서커스단 창립한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터테인먼트에 안목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돈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고 안타깝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 만들어버립니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돈벌이 합니다. 서커스단이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내게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게 진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원래 거인상을 땅에서 파낸 이 주인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반엄을 사기죄로 고발을 합니다. 반엄도 지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진짜라고. 이렇게 되니까는 싸움이 붙었고 시끌시끌해지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둘 다 검사를 하고 마침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이겼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둘 다 가짜다. 원래 거인상도 가짜였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뉴욕에 있는 담배 제조업자 조지 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하고 한번 말싸움이 붙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가 진짜다. 그게 무슨 진짜냐, 가짜지.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돌로다가 거인을 하나 만들어 버립니다. 돌로 조각해서 거인을 만들고 겉에다가 화학약품을 확 뿌려버립니다. 산성용액을 뿌려가지고 좀 흠집을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조카가 가지고 있는 농장에다가 땅에다 묻었다가 1년 뒤에 끄집어낸 겁니다. 이렇게 사기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요, 다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그럼 끝난 거죠? 끝났는데 재미있게도 이 사건은 이후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끌게 됩니다. 어떻게 관심을 끌게 되는가? 어떤 사람이 나무로 복제품을 만듭니다. 돌이었었잖아요. 화석인데 어떤 사람이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이건 누가 봐도 복제한 겁니다. 근데 그 복제한 가짜 나무상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또 모여들더라는 겁니다. 그게 또 돈벌이가 되죠. 땅에서 파낸 오리지널, 처음에 땅에 그래 오리지널 가짜 화석, 말이 되나요? 오리지널 가짜 화석, 이건 어떻게 됐는가? 뉴욕 쿠퍼스 타운이라고 하는 데 있는 파머스 뮤지엄이라고 하는 데서 이걸 사가지고 갑니다. 전시하죠. 왜 전시합니까? 돈벌이 하려고. 뮤지엄에서 이걸 전시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시를 할까?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돈벌이만 된다면 거짓말 좀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죠. 비록 가짜였지만 이 거인상 덕분에 여러 사람이 돈 좀 만졌죠. 그러면 좋은 일 아닙니까? 돈만 그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행복했던 사람들도 있죠. 만약에 우리가 그 돈 번 사람 중에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가만히 듣고 보면은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또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가짜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기도 합니다.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거에 또 돈을 주고, 이게 세상입니다. 본문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논란이 있기도 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논란이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봐라,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풀이하는 그런 풀이가 있는가 하면요, 반대로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 다 해석하죠.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이 중에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술은 아예 입에도 대면 안 되는 거야, 이거하고 취하지만 않으면 상관없어, 이 둘 중에 여러분의 신앙 양심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계신지. 그런데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면은요, 이 말씀이 사실은 좀 뜬금없습니다. 본문의 앞뒤에 쭉 읽어보면은 전혀 술과 관련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밑도 끝도 없이 등장한 술 얘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자 그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앞뒤에 이거 관련된 말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문맥에서 봤을 때, 에베소서 전체의 문맥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술 얘기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달리 해석해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15절부터 오늘 살펴보고 있는데, 15절이 이렇게 되죠. 시작을 그런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즉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런즉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는가? 세상에 빛이 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쭉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더러운 행동을 피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이건 당연한 거고, 아예 그런 단어조차 너희 입에 올리지도 말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이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또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 18절에 보시면은 성령 충만과 지금 대비가 되고 있죠. 여기서 술은 문자적인 술도 되겠습니다만 그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의 대표로 선택된 단어가 이 술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예로 들어줬던 카디프의 그 거인상 얘기, 여기 보시면은 몇몇 사람들이 적지 않은 돈을 벌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재판까지 했죠. 둘 다 지긴 했습니다만, 둘 다 패배자가 되긴 했습니다만 이미 돈은 벌 만큼 번 거죠. 재판까지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더 관심을 끌어서 더 많이 벌었겠죠. 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머리 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 굳이 죄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굳이 죄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법원에서 둘 다 가짜라는 판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내렸는가 하면요, 사기죄로 고발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기죄로 고발했는데 가짜가 가짜를 고발할 수 없다고 해서 원인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너 고발할 자격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고발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고발을 하니까 고발당한 사람에게도 유죄 판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한동안 희망을 품었다는 점, 이걸 감안하면은 그렇게 나쁜 짓도 아닌 것 같다. 이게 세상에서 보는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행복했죠. 왜냐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병 고침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죄인이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병 고쳤다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서는 마침내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의 화석이 발견됐다. 성경이 진짜다. 이게 입증되니까 얼마나 또 흥분했겠습니까? 자, 여러 사람이 득을 받고요. 또 여러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악일 수는 없지 않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 행복했는데 왜 이걸 나쁘다 그래? 이게 세상적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상적 관점에서는 다 행복했으면 그게 비록 나쁜 동기에서 시작됐어도 그거 나쁜 거 아니다. 바로 그런 시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랍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고 돈이라는 술에 취하고 또 권세라는 술에 취하지 말라. 속임수는 속임수일 뿐이고 사기는 사기일 뿐이다. 거기에 속아나고 하지 말라. 그걸 가지고 득을 본 사람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사기쳐서 득을 본 사람, 속여서 득을 본 사람, 그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자, 본문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이해하고 그걸 행해라, 이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뻐한다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건 악한 사탄에게 영향을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이 장난친 그 가치를 가지고 세상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리가 없죠. 반대로 모든 사람이 손해보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쫄딱 망하는 일이 생겼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두가 불행해졌는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요셉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요. 10명의 형들이
이복형들이죠. 아버지의 총애를 얻고서 나대고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 동생, 배다른 동생이 눈엣가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운 털이 박혀있는 요셉이라는 이 아이가 꿈 얘기를 해가지고 속을 완전히 뒤집어 놔버립니다.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죠. 요셉은 말하자면 악동이었던 셈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 그런 녀석입니다. 애 하나 때문에 10명의 형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를 없애버려야죠. 제거해야죠. 그게 세상의 생각이고 그게 형들의 선택이었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은 아니었었죠. 하나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구원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이 아니냐라고 주장한다면 그게 바로 본문 17절에서 말씀하는 어리석은 자가 주장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왜곡하는 거죠. 죄는 죄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려내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예수님이.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대책회의를 엽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대제사장이 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게 선이다. 그 말한 거죠. 한 사람 죽어서 나머지 다 살면 그게 좋은 거지.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죽이면 온 민족이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게 곧 선이고 그게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예수님 누굽니까?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게 선일지 몰라도요, 선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건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하고 큰 죄.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게 술 취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술. 이 세상이라는 술에 취하지 않으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본문 18절에서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두 가지를 서로 대비하고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중간도 없고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도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술에 취해서 살든지 아니면 성령께 붙잡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성령 충만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당연히 우리 능력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를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명령형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것 쭉 말씀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오고 나서 이 말씀을 연결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 말씀은 아니죠. 그 말씀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의 열매인 셈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럼 반대로 보면은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기독교는요, 비움의 종교입니다. 비움. 자기를 비워가는 게 기독교인의 종교 생활입니다. 자기만 위하던 삶에서 자기를 비우고 타인을 위하는 삶으로 바꿔가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한테 보여주셨던 본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당신 자신을 비워서 남을 위하신 거.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세상 종교에서도 이 비움 얘기합니다. 무념무상 얘기하죠. 무념무상. 자기 생각을 자기 안에서 뽑아버리는 거. 이게 무념무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 애쓰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참 존경심 가질 만큼 열심히들 합니다. 그러면 이 무념무상,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움하고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다를까요? 예수님께서 좋은 비유 말씀을 하나 하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도를 닦고요.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어쩌면 무념무상에 도달할 수 있겠죠. 도달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완전히 뽑아버리는 거. 인류 역사에서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있기는 할까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비우는 것의 위험성을 지적하신 거이기도 합니다. 물론 비울 수도 없겠지만은요. 그 비웠다고 하면은 비우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경지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경지에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욕심과 쾌락, 또 이생의 염려와 고통, 여기서 놓일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죠. 그렇게 되는 걸까?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 그대로 신령한 사람이 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자, 본문에서는 성령에서 채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라.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비우는 겁니다.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겁니다. 기독교가 비움을 추구하는 종교, 그건 맞습니다만 비우는 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자기를 비웠다, 무념무상을 마침내 했다.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죠. 자기에게서 무념무상을 이루어서 완전한 무념무상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면 그 자기는 누가 컨트롤한 거죠? 자기가 도를 닦고 애를 써서 자기가 이룬 거지 않습니까? 자기가 컨트롤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누가 컨트롤합니까? 완전히 자기 생각을 빼버려서 내가 내 안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만드는 게 자기입니다. 일종의 모순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본문에서 제시하는데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노래 이런 게 등장하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찬송하는 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쉽죠? 얼마나 쉽습니까? 수십 년 도를 닦고 수행하는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러니까 범사에 어떤 일에든지 감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몇십 년 도 닦는 것보다 훨씬 쉽죠. 그리고 21절입니다. 복종. 그냥 복종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남한테 복종하는 거 쉽지 않죠. 앞에 수식구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피차 복종. 피차 복종이니까 서로 복종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종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내가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그건 우리가 조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복종의 자리로 밀어내리는 거,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19절에 있는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서로 화답하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관계로 시작하고 관계로 마무리되는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이 지은 범죄, 인간의 원죄, 그게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반역한 거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원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깨어진 그 관계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 자, 기독교는 도를 닦아서 자기 혼자 거룩해지는 종교 아닙니다. 찬송하고 노래하며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인데,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걸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찬송을 왜 서로 화답하면서 하라 이렇게 권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하는 거는 감사할 대상이 있어야 되죠. 내가 나한테 감사하는 거, 그거 감사 아닙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이웃에게 감사하든지, 그리고 복종도 피차 복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비울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나 못 비웁니다. 무념무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찬송하며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 때 내가 비워집니다. 내가 비워지는데, 찬송과 감사와 복종으로 내 안에 나를 조금씩 밀어내면은, 그리고 그 자리를 성령께 내드리면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금 내드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차지하고 계신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거죠. 그게 자기 비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에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에서 이런 노력이 있어야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그게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종교에서는 자기 공덕을 쌓기에 골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과 감사와 피차 복종, 이게 그 비결이라 이렇게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과 감사와 복종이 저희의 죄된 자아를 물리치는 것이라 이렇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